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이유 있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기도할 이유가 너무 많다. 나는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항상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상황들,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요즘은 뉴스 보기가 좀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 또 경제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이슈들, 또 다가오는 선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큰 주제들이나 이슈들이요, 다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뉴스나 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니까 새벽에도 얘기하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국에 만연한 이 중독에 관한 것들, 제가 이번 주에 올라오는 이렇게 몇 가지 기사 또 보니까요,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조그맣게만 나와요. 그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 집중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요, 한국의 20대, 10대에 최근에 번지고 있는 이 마약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10년 정도만 가면요,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뭐 마약 거리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10년 후에 변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요,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 세대들 20대, 30대 사이에서 이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요, 젊은 여자들이 혼자서 술 먹는데 그걸 막 내보내요. 술방 그래가지고 막 먹방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또 술방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 교계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기도해 달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고상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걸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고 보면서 그냥 광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입니다. 봄과 함께 시작되는 사역들, 모임들, 또 양육훈련 프로그램들, 또 새로 시작하는 가정도 사업처도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의 필요성,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들은 다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도 기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생명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유지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과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교회의 건물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의 건물들과 똑같은 그런 일반 건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올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요? 네, 기도하는 것이다. 또 이엠 바운저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기도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며칠을 안 먹고도 삽니다.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은 40일까지도 안 먹고 버티죠. 우리가 물을 안 먹어도요, 며칠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네스북이 도전하는 거 막 보니까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데 그분이 이 세계 기록이 21분 29초. 우리는 1분도 잘 못 참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 이 기록 보유자 이분이 21분 29초를 물속에 있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이분이 1등 아닙니까? 세계 기록이니까. 근데 이분의 기록도 22분을 넘지 못해요. 21분 29초. 결국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야 살듯이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전제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염려를 중단해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중단해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사실 이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면 좋겠어요. 막 걱정이 사라져버리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열심히 다녀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게 뭡니까?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어도 염려하고 안 믿어도 염려하고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저는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염려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돌봐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염려를 맡길 수 있느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모시고 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라. 아멘. 예, 우리의 짐, 저 여러분의 그 짐, 내가 힘들게 지고 가고 있는 그 짐들, 그 염려와 걱정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던져버린다. 성경에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던져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나 강가 같은 데서 막 돌을 멀리 던져버리잖아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뭔가 막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한번 던지면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맡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까? 어떻게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후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잘 맡기지를 못하죠. 맡겨야 되는데 잘 맡기지를 못해요. 가끔 또 맡겼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지고 또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 신뢰의 결핍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친구를 잘 믿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막 비밀스러운 것들, 걱정과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것들을요, 이 친구를 믿을 만하면 내가 얘기를 하죠. 내 얘기를 들어주겠다, 내 비밀을 지켜주겠다, 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도 다 꺼내서 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 같아도 내가 믿지 못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주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문제가 많을수록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구나,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도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시니어 기도에도 MIP 기도하는 엄마들도 강의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위해서 이런 기도의 모임들이 있는 것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기도하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할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에 대해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보니까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온갖 또 어떤 것이든이라는 의미를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갖 것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도의 범위는요,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온갖 것들을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이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없고, 너무 커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기도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침에 아내랑 간단하게 이제 아침을 먹다가요, 그날따라 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굴, 석화 아시죠? 굴이, 겨울에는 굴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오늘따라 굴이 먹고 싶네요. 그냥 스치듯이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띵 하고 왔어요. 그래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택배지? 나 시킨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봤더니 막 묵직해 가지고 부피도 엄청 커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뭐가 도착했을 것 같아요? 네, 굴이 왔어요. 굴이. 고흥에 사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청년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보냈어요. 제 주소도 모르는데 막 홈페이지 봤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제 어제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고흥이 집인데 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뭐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세렝게티 그 탄자니아 같은 데 있는 뭐냐면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막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은 그런 데 있죠. 거기로 신혼여행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혼여행 간다고 3개월 동안 고흥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굴 캐는 알바를 했대요. 뭐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굴 캐는 데서 일하다가 굴을 보냈으니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다가 지쳐가지고 냉장고에 또 넣어놨어요. 나중에 또 먹으려고. 나중에 또 오면요 제가 이거 굴을 막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어요. 다 못 먹겠어요.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제가 주님 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했다가 평생 먹을 굴을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이런 작은 것도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 제 기도만 해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막 제 기도 절반하고 성도들 교회 기도 절반하면 1시간 후딱 가버렸어요. 이전에 어떤 젊은 목회자가요 한 모임에 가서 아주 훌륭하고 명성 있는 목사님 한 분과 같은 숙소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렇게 곁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젊은 목회자 안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러면서 옆에서 몰래 듣는데 이 목사님이 1시간 넘게 자기 기도만 하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기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복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 기복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 기도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범위는요, 여러분 모든 일, 온갖 것들,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기도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수들, 대적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여기도 이 맡기라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런 기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응답에 대한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편집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럼 재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만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간구라는 말을 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어른들이 많이 쓰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네 막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제가 막 무슨 말 하면 야 어린 놈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막 잡스러운 생각들,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대부분 4만 9천 가지 이상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행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무시하고 시기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 또 남을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헐뜯고 흉보는 마음, 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4만 9천 개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서도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감사하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뭔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조그만 거 하나 주면서도 감사해야지 그러잖아요. 또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주지 말라고 해도 주죠. 달라고 안 해도 주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려고 하다가도 안 줘버려요. 주려고 하다가도 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이? 그러면 안 줘버려요. 그럼 감사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50편 23절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 감사와 기도, 감사와 예배는요 패키지와 같아요. 우리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 오는 이 감사 헌금 봉투 제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막 그런 이미 응답이 돼서 감사합니다 올리는 것도 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선불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선불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입장이 참 난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물 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 응답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받은 게 있는데 응답은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없어도 불평이 올라오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앞선 6절의 말씀에 대한 결과죠. 6절에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호위하다, 또 경계를 서다, 파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지키는 이 로마 군인들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파수하면서 지키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군대가 철통같이 지키고 호위하는 것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바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말하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 요한복음 14장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평강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과 다른 평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이 평안, 여러분 이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항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요 무작정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도 경찰들 앞에 서면 덩치 이렇게 크지만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제가 죄를 안 짓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경찰만 보면 무서워요. 근데 공안들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도 오고 하나님께 원망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꼭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또 혹시 몰라서 제가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가족들, 아내들은 다 한국으로 보내놓고 저만 혼자 밤마다 철야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덩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요.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는데 이 큰 덩치가 막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요. 오라고 하는 날이 돼서 제가 갔는데, 공항국에 가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저를 막 뭐라고 하고 너 막 뭐하는 사람이냐 막 묻고 했던 그 공항 담당자가 나중에는요 순해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양처럼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그냥 집에 가라, 다 해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 잘하다가 돌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의 현상을 보면 늘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의 본질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또 다가오는 이 봄에도 3월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교회, 기도하는 우리의 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전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에 대해서다. 세 번째, 기도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네 번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